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구원이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본문은 옷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 부분마다 이렇게 옷을 통해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아마도 14절이겠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익숙한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영적인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말씀드려요, 구원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 우리를 어떤 역할 때문에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삶의 향기가 나오는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벌써 결론부터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나의 삶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은 모습이야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옷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내용이지만 그 과정,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 더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과거나 지금이나 옷은 정체성, 신분을 보여줘요. 이런 거죠. 교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보통은 뭐겠어요? 교복 입었으면 학생이에요. 교복을 입은 친구들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군복을 입은 분들은 군인이에요. 오늘 이밀 집사님 우리 대대장 취임식을 제가 오전에 다녀왔는데 다 군복 입고 있고 저만 양복 입고 있었어요. 예, 군복 입은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정체성을 보여주죠. 의사 가운을 입었다는 건 그 사람이 의사이고 사람을 고친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성직자로서 성도들을 돕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라고 다 똑같은 옷을 입지 않더라고요. 농구 선수는요, 팔이 없는 옷을 늘 입습니다. 왜? 팔을 많이 쓰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나시티 같은 옷을 입고 농구 경기를 하죠. 축구 선수는 무조건 반바지입니다. 네. 위에가, 심지어 추운 날 경기할 때는 축구 선수들은 위에 긴팔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지는 무조건 반바지예요. 왜? 다리를 많이 쓰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걸리적거리는 긴 바지를 입고, 뭐 동네 축구야 뭐 긴 추리닝 입고 축구할 수 있겠지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네. 다 반바지를 입고 축구를 하죠. 왜냐하면 그 복장에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체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시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풀어갔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1장 1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가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새벽 12시라도 가서 물 떠와라 하면 물 떠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이 그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옷은 태도를 만들어요. 추리닝을 입고 있느냐, 정장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죠. 보통 여러분 댁에서 편하게 쉴 때 막 양복 입고 쉬고 계세요. 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예. 편안한 옷, 추리닝 같은 옷 입고 누워 계시고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시죠. 옷은 반드시 태도를 만들어내고요. 저는 목사로서 예배에 맞는 나름대로의 복장을 신경 씁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포함된 예배에서는 거의 분명히 이제 정장을 입죠. 그런데 제가 편안하게 오늘도 제가 이제 정장을 입었지만 또 이렇게 금양로나 주중 예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미 정장이라고 하죠. 조금은 더 편안한 복장으로 성도님들과 편안하게 호흡하기 위해서는 제가 넥타이를 안 매고 그런 옷을 입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제가 목사이고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집회나 청년들 예배에서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장이 주는 분위기가 있고 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깨끗한 옷, 새로 선물 받은 옷을 입으면 그 새 옷에 때가 묻지 않으려고 우리가 무척이나 조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더러워진 옷은요, 조심 안 해요. 어차피 더러워진 거지 막 이제 묻혀도 아무 상관 없게 되듯이 우리의 옷이 무엇이냐, 우리의 옷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내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옷,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팀이다, 우리 지저스 팀의 팀원으로서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근거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를 오늘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느냐? 예수님처럼 옷 입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미 결론이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 드러나는 옷, 예수님 같은 옷, 누군가 나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옷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옷이 주어졌다고 그냥 막바로 입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비유지만 여러분에게 새 옷이, 멋진 옷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이 옷을 입을 때 내 아름다운 왕자처럼 공주처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옷이 주어졌는데 그냥 그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옛 옷을 먼저 벗어야 돼요. 이건 저만의 비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은 과거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그죠? 하루를 살다 보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땀도 묻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럼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다고 막 절망합니까? 옷이 더러워졌으니 이건 이제 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아니죠. 그걸 빨래통에 넣고 새 옷을 입어요. 빨래가 된 새 옷이 또 어느 순간 제가 입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반복하는 과정이 있지만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입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그러면 어떤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되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묻히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5장 넘어가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이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할 계획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가겠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5가지의 옷이 있어요. 뭐 어떻게 비유하든 아니면 5가지의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5가지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나쁜 말과 탐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분노가 뭔지를 알아야 때때마다 그 때가 묻으면 빨리 예수 보혈로 씻고 새롭게 나아가고,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리 버리고 빨래통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거짓의 옷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 정직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거부해야 되는,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짓은 당연히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리스천하고 당연히 어울리지 않겠죠. 예수님의 사람이 입을 열면 자꾸 거짓말을 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이나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지는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가리우려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빨리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두려움이나 상처 때문에 거짓말로, 거짓 모습으로 자꾸 나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거는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더러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말씀드린 신천지라는 이단은 정말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기네 이걸로 데리고 오려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거짓인 척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만 이해해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단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한다면 스스로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나 본의 아니게 자꾸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 거짓의 옷을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짓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모르긴 몰라도 불교나 이슬람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거짓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는 말이 에베소서 요 4장 25절에 덧붙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짜, 거짓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가족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어떤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너희들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몸 되지 않게 살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서로 미워하고 다음 주도 나누겠지만 서로 비난하고 질책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거짓된 삶이라는 거죠. 왜? 크리스천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한 몸인 사람들끼리 자꾸 한 몸이 아닌 것처럼 너가 잘못됐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계속 그래서 정죄가 비난이 난무한다면 그것 자체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로마서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구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경은 화라는 감정을 갖는 것이 잘못됐거나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실 때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실 때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그 강팍하고 삶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화가 나지만 그것을 품고 그것이 노여움으로 발전되는 지경까지 두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분노의 조끼라고 얘기하는데,
분노에 좋게 불이 붙으면 빨리 꺼서 벗어야 되는데 불이 붙은 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분노로, 성질로 막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고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나는 감정이 나왔을 때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화와 분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화는 조금 있다가 미움이 되고요, 미움은 어떤 형태로든 복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서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그러니까 화가 분노의 죄로 발전되기 시작할 때 빨리 깨닫고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 내용도요, 아까 거짓말과 동일하게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그래도 바른 가르침에 속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예요. 당연히 크리스천이 도둑질하는 게 뭐 어울리긴 하겠어요.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2차적인 본질,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읽은 본문에 뭐가 있었냐면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 나누라고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진실로 아멘으로 고백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피땀 흘려 버신 돈이고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계속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한 저조차도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꾸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지면 근심하고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죠.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 그 나의 책임의 자리에서 물론 맡겨주신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도 먹이고 살피고 뭐 그런 거 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고 혹여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남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갖려면 나눌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미리 나누고 나머지 것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 궁핍함을 주께서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라고 맡겨주신 돈이니 그것을 내가 나누지 않고 나만 쓰겠다고 붙잡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건 내 걸 도둑질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 번 제가 이 청지기의 이 재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아마 이 비유를 여러 번 할 텐데 또 듣게 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너무 저에겐 적절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사역하고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어떤 외국 찬양 사역자의 콘서트가 서울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병사 목사님, 저는 이제 청년 담당 목사였고 김병사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이제 그 자리를 가고 전 담당 목사님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마침 김병사 목사님 무슨 바쁜 일정이 생기셔서 못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느 날 목양수를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돈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 돈을 가지고 본인이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니까 가는 길에 청년들 맛있는 걸 사주라고 그 봉투를 저한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세요. 이 봉투가 이제 제 호주머니에 들어왔다고요. 네. 겉으로 보면 제 돈이죠. 목사님 저한테 봉투를 주셨어요. 주기 전까지는 목사님 돈이었는데 이제 저에게 넘으니까 제 돈인데, 아시다시피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내 품에 들어왔지만 이 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청년들 먹이라고 나누라고 주신 돈이죠. 그런데 제가 만일 저는 분명히 정식 그 돈을 청년들 다 먹이고 그때 막 빵이랑 막 음료수랑 해서 막 버스 가득히 막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내 돈이니까 이제 내 품에 들어왔고 주신 분의 생각 까맣게 이루고 그 돈 10,000원 가지고 요크루트 40개 사가지고
나눠주고 나머지를 제가 제 마음대로 쓰면 그게 뭐가 돼요? 공금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남의 돈을 훔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으면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맡겼고 먹이고 살피라고 맡겼고,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먹이고 살피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내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를 다 채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날 위해 남겨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나누라고 맡겨주신 재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도둑질의 개념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벗어버려야 될 옷은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을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딱 알려주십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강의할 때마다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자기 옷을 더럽히고 있어요. 딱 맞는 비유예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내 옷을 더러운 옛사람의 옷으로 만든다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데 내가 저렇게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사랑이 되지 않겠죠. 더러운 말이 뭐냐? 나쁜 말이 뭐냐? 1번 더러운 말, 이것은 이제 음란한 말, 음탕한 말인데 우리 크리스천 중에 이런 말을 한 번 거의 없을 건데, 과거에는 그냥 이게 모이면, 특히 남성들이 모이면 뭐 그 당시에 오락거리들이 없으니까 맨날 그런 말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 2번과 3번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원어적으로는 신앙심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말을 한다든지 염려와 포기와 낙담과 단정짓고 정죄한, 쟤는 안 돼, 쟤는 이미 틀렸어, 쟤는 나빠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다음 주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났다고, 그 사람은 이제 나빠서 안 된다고 우리가 왜 단정을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왜 우리가 박탈해버리냐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두고도 마찬가지죠. 절망, 이제 끝났어, 안 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들은 믿음이 없는 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일단 결론했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로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진 줄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함이 없으면 크리스천인데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맨날 염려하고 맨날 근심하고 하면 그런 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전도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전도받는 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인생이나 잘 챙겨라. 맨날 걱정이고 맨날 근심이고 맨날 돈 걱정인데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불안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말은 크리스천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세 번째, 상스러운 농담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들입니다. 모함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사랑이 없는 비난과 비판과 욕이에요. 저도 목회 경험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꼭 교회에서 경험해요. 꼭 교회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얘기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못된 습관이 있다고요. 특히 교회가 사람이 모인 자리인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기도함 가운데에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그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게 제일 건강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면하기가 두려우니까 뭘 하고 있냐면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냥 순전히 내 입장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 철칙이 있고 우리 교회 여기 사역 많이 하시면 꼭 기억하세요. 교회 사역할 때 누군가에 대한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제 목회의 지론이에요. 한쪽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 가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두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다 이렇게 해봐야 균형을 맞춰서 이러이러인 때문에 서로 지금
많이 속상하시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두고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욕하는 거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금양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혹시 교회에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로마서 강해 29편을 꼭 들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남욕 안 한다.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든지, 얘기할 용기 없으면 기도하고 잠잠해라라고 꼭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벗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제 5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탐욕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뭐가 탐욕일까? 막 욕심쟁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아니요. 필요 이상으로 더, 아까 도둑질하고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되어 있는데, 성적인 일탈,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내를 두고도, 특히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남성들이 성적인 일탈에 빠진 일들이 있었는데 다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하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당연히 탐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탐욕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측면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는 나누지를 못해요. 왜? 내 필요를 채우고도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더 입어야 될 것 같고,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물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건강한 저축과 투자는 성경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저축을 하거나 뭔가를 투자를 하는 것이 불안감 때문이라면, 순전히 불안함 때문이라면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금을 들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은 건강한 재정 활동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 모아둬야 돼, 더 모아둬야 돼 라는 마음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탐욕 때문에 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큰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한간에 이 캄보디아에서 펼쳐지는 이제 많은 범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이냐, 중국이 잘못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본질적으로 그 문제는 그 나라에 가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 동남아에 있는 3개국이 너무나 극심하게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범죄가 나라 경제의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범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범죄 활동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범죄를 보고도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나쁘네, 이 나라가, 이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난은 왜 생겼을까요? 많이 가진 나라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런 통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의 성인 인구 중에 1.1%가 지구상의 부의 몇 %를 갖고 계신지 알아요? 1%. 세계의 1%의 인구가 전 세계 부의 46%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1%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돈의 절반을 갖고 있다고요.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나누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인구의 10%가 전체 지구의 76%의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의 편중이 일어난 겁니까?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도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 중국과 여러 동남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이 10%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조금만 더 나눈다면 그렇게 가난과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국이라고 그런 부의 편중이 조금 낮겠지 싶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은 상위 10%의 인구가 한국 경제 전체의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부자들은 좀 나눠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나에게 나눌 것이 조금 있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어려운 이웃에게 밥 한 끼라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탐욕이라는 옷을 벗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천국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옷, 이제 이 옷을 벗고 입어야 되는 옷은 무엇이냐? 이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이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9절 넘어가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도 드릴 거예요. 결국 우리 크리스천이 입어야 되는 옷,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당연히 사랑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눌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본문 중에 제가 묵상 중에 이제 비유적으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입어야 되는 새 옷은 사랑의 옷인데 이제 옛 옷을 벗었으니 새 옷을 입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새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 옷을 다 벗었고 바로 그냥 겉옷 입는 게 아니라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은 정결하고 자유한 속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속옷은 비유하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깨끗한 속옷이겠죠. 네. 우리가 새 옷을 입는데 더러운 속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속옷은 아까 나눈 탐욕과 연결이 됩니다. 탐욕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거짓도 티가 나요. 분노는 더 티가 나고요. 도둑질도 더러운 말도 다 겉으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만 모를 뿐 이게 더러운 옷이구나 아는데 탐욕은 웬만하면 특히 크리스천들은 안에 잘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속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탐욕을 벗으려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자족하고 감사하면 탐욕의 옷은 벗겨지고 내 안에 깨끗한 속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쉽죠? 감사가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니까요. 감사하면 할수록 내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감사가 뭔데요?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먹은 것으로 필요를 충분히 감사하니 나눌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한 좋은 속옷은 무엇이냐면 편한 속옷이겠죠. 그죠? 막 옥죄고 막 이런 거 입으면 잠깐은 몸매 때문에 입겠지만 그 얼마나 불편해요. 편한 속옷은 좋은 속옷은 편한 속옷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의 크고 작은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속옷을 입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내면이 무언가로 인해 중독이 되어 있으면 병적인 중독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안 하면 뭔가 심심하고 재미없으면 그건 우리가 지금 불편한 속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려요. 왜? 그럼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술과 담배를 왜 죄라고 정죄하게 되냐면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술과 담배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술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술, 담배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술, 담배만이 죄가 아니에요. 술, 담배 안 피고도요. 더 많은 중독에 빠진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 관계 중독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과 취미 생활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그거 안 하면 나 정말 너무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안 되겠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지금 내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술 취함이라고 한 단어 표현이지만 여기에 많은 중독적인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짓 속옷들이 있어요. 사단은 교묘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요거에 매이게 하고 저거에 매이게 해서 그거 없이는 못 살게 하고 그거 안 하면 짜증나게 만들고 그거 건들면 그거 못하게 하면 막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얽매이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래서 우리 이 금양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죄의 사슬과 이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아기가 놀고 있어요. 흙탕물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귀엽지만, 그죠? 아기 키운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귀여운 동시에 막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해지죠. 쟤를 어떻게 들고 들어와서 어떻게 벗겨서 어떻게 씻기지? 근데 여러분, 아기들이요 저렇게 뭐 아기들이야 모르지만 어린이가 만약에 저렇게 하면요, 얘네들 옷 안 벗어요. 씻어라, 옷 벗어라, 죽어도 안 해요. 심지어 저렇게 묻혀놓고서 막 침대에 누우려고 해요. 막 끔찍하죠. 애들은 몰라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옷 벗는 것도 귀찮고 샤워하는 것도 귀찮고 지금 진흙탕에 돌아서 피곤해 죽겠어서 바로 침대에 눕고 싶죠.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죄의 때가 묻어있고 거짓의 흙탕물이 묻어있고 분노가 있어도 이게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은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을 향해 이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이 일에 있어서 좀 거울을 좀 봐라. 니들 지금 옷이 어떤 지경이 됐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게으르지 말아라. 잠든 채 몽롱하게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벗기 귀찮아요. 이게 편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거짓된 옷들, 분노의 옷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새 옷을 입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평생 죄 한 번 짓지 않는 완벽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한테 새 옷 줬으니까 너 때 묻히면 이제 큰일 나, 혼날 거야, 흙탕물 가지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새 옷, 사랑의 옷을 입지만 나도 모르게 미움의 말이 내뱉어지고 내 안에 탐욕을 부리는 그런 거짓된 도둑질 같은 삶이 있죠. 그럼 이제 때가 묻죠. 그러면 그 옷을 성령 안에서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 나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나에게 정직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나에게 나눔과 감사의 옷을 입혀주십시오를 기도하고 간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인간적인 힘을 쓰려고 해요. 잘 안 벗겨지니까 못 벗겠어요, 내가 이 재미만큼은 내가 못 벗겠어요, 안 벗을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린 애기들이 이거 안 벗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나 이거 안 벗어져야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벗겨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때가 묻으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물티슈로만 닦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번지고 더 지저분해지죠. 빨리 벗어서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 정말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윤리 도덕과 종교들은 이게 잘못됐으니 당신이 벗으십시오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옷입니다,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 함께 주님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읍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을 새롭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 간구하고 제가 이따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